네,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면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네,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다가 오셨나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오셨죠? 네, 다들 기쁜 삶을 살다가 오셨죠? 네, 그 혹시 바디 포지티브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아세요? 이 바디 포지티브라는 용어가 이제 있는데요. 그것의 의미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자기 몸 긍정주의의 운동의 하나의 이야기 말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자기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현재 모습의 그대로를 존중한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보면 우리 모델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날씬하고 키 큰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런 체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조금 덩치가 있거나 빅사이즈 모델들은 그 모델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었던 때가 있는데, 이 바디 포지티브가 유행을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빅사이즈 모델도 생겨나고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생겨났던 그런 상황들이고, 자신의 몸에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운동이 있었다고, 지금도 뭐 있다고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걸로 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크리스찬 포지티브라고, 저는 우리가 같이 함께 그런 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인데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얼마나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혹시 주변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중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고 숨기고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한 이유가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각각의 개인에게 있으실 텐데, 그러한 이유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차마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감이나 당당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같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얼마나 너가 대단한 신앙을 가졌길래, 얼마나 네가 대단하길 유난스럽게 너만 그렇게 다 그러냐, 남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장로님도 다 그렇게 한다는데 왜 너만 유난스럽게 그렇게 하느냐라는 손가락질이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축되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가 이 교회라는 울타리에 들어와서 위로받고, 이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또 힘을 얻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속마음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크리스찬 포지티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용산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돌아왔을 때 언제라도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같이 함께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치열한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바람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장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이 은사가 다양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는 누구냐? 한 성령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은사를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준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한 성령이 각각의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똑같이 인정받아야 하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그런 은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12절부터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됨, 한 지체, 그리고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교회를 통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크리스찬 파지티브, 크리스찬으로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0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신용산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한 자리에 있지만 또 한 공동체 안에 모여 있지만 우리는 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신용산교회 지금 오늘 1월 14일 청년 사부 예배에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못 믿겠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뜨거운 경험이 없고 어떤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는 건가?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경험은 아직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반대로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성경은 그 모두가 똑같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사람으로서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떤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고 믿음, 언제까지고 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래도 교회라는 곳을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는 그 생각 가지고,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살아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믿음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한 단계 성숙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그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서로 물건을 나누며 서로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칭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용산교회 청년부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끼리 서로 만족하고 우리끼리 서로 칭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 된, 한 몸을 이룬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은 하나이지만 서로가 다르다는 겁니다. 14절 1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뭔가 찍어낸 붕어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각 다 다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그 지체를 몸에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며 각각의 은사대로 그 자리에서 쓰임받게 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나누며 서로 같이 함께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라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맞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야,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도 어쩌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각은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그 어느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적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면 고치면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떼었다가 다시 다른 거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고치고 떼었다가 붙이고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변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몸은 필요가 없다면
더 이상 뭔가 붙일 수 없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팔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발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심장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뭐니 해도 그래도 심장이 중요한데, 그래도 심장은 우선순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심장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폐가 없어요. 그러면 심장이 아무리 뛰어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심장도 다른 각각의 지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지체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이 신용산 교회 공동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 신용산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몸으로 따지면 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발의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뭐 맹장, 아니면 뭐 콩팥, 코털, 속눈썹,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류가 있겠죠. 그 어떤 역할이든 분명히 존중받아야 하고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코털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숨을 쉴 때 먼지를 막아주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코털을 다 없애시는 분들이 있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코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더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가 여기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지체들을, 형제 자매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팔이 있죠. 팔이, 예를 들어서 발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주먹을 줘서 막 힘차게 때리면 될까요? 주물러 주기도 하고, 발을 들어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팔로 도와줄 수도 있겠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코털이 역할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딱지가 생기죠. 딱지를 뭘로 뺄 수 있죠? 휴지를 이용해서도 뺄 수 있지만 팔이 뺄 수 있죠. 코를 손가락을 막아서 흥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방법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팔이 없다면 발로 그 딱지를 뺄 수 있을까요? 각각의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 왜 자꾸 그 딱지를 만들어 하면서 코털을 막 자르고 코를 막으면 숨을 쉴 수 있나요? 없겠죠. 그렇게 뭔가 타박하고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부족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며 격려해 주는 모습,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좋지만 가끔씩 그 관계가 역전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팔이 발을 도와줘서 열심히 발이 힘이 생기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이 발에게 생겼을 때 팔이 오히려 발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발이, 난 팔 너의 도움 필요 없어, 더 이상 너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발이 이만큼 잘한 것에 있어서 팔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무시합니다. 발 그거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주물러주고 내가 들어줘서 겨우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뒷담화를 막 합니다. 과거를 막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렇게 친했던 관계가 깨지는 게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서로의 비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비밀을 지켜주면 좋은데 관계가 깨지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존중해야 된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그 존중을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가 좋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며 그 사람 간에 있었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했을 때, 찬양팀 안에서 찬양을 못하던 청년이 나보다 훨씬 더 찬양을 잘하게 됐을 때, 어느 순간 내가 항상 솔로였는데 어느 순간 다른 누군가가 내 그 솔로 파트를 뺏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찬양팀을 그만두시나요? 그 청년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 16절,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같이 돌보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5절, 2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같이 그리고 함께라고 말이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같이 함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뭔가 관심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더 도와줘야 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체들은 분명히 어느 우리 교회를 떠나서 사회, 세상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면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럼 이 지체를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그 자리를 작지만 부족하지만 나아가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조금은 노력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이 이야기하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여기는 어떤 곳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어디가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더 요긴하고 그리고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그 우리 몸의 지체는 어디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곳이 생식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민망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동의하는 것처럼 생식기 부분은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쉽게 세균에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도 귀한 것으로 그것을 가려주고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 호신술 배울 때 남자가 만약에 덮치면 어디를 공격하라고 가장 먼저 배우죠? 남자의 급소를 공격하라고 이야기를 배우죠. 굉장히 약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긴할까요? 만약에 배변 활동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지능을 가지고 생식기가 니네 나 그렇게 무시할 거야? 나 그럼 배변 활동 안 할 거야. 나 오늘부터 배변 활동 파업이야 라고 하면서 배변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은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무너지게 되고 기능이 마비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에는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체들이 보일 수 있어요. 얘는 별로 도움도 안 돼. 안 왔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귀한 지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충분히 귀한 요긴한 역할을 할 지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였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나를 계속 교회에 오게 하는가 라는 그 의심과 반강제적인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이 자리에 온 건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선택이나 여러분들의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몸의 각 지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배치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 신용산교회 청년부에 함께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크게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는 우리 신용산교회를 통해 한국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실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로는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섬기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 그리고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받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조금 더 바라봐 줬으면 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바라볼 사람은 누가 있는지, 내가 더 챙겨야 할 사람은 누가 있는지, 내가 기도해줘야 하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내 기도가 필요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갈급함을 갖고 있는 청년은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챙겨줄 수 있는,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 파지티브 기독교인으로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 저 교회 다녀요,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예배도 나오고 인터넷도 굉장히 좋은 목사님도 설교 많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배워가는 거 아닐까요? 뭔가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지 않지? 라고 기다리지 말고 서로 같이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노력하고 또 찾아 나아가는,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하나인 우리가 진짜 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서로 같이 해야 합니다. 존중해줘야 하고, 그리고 맡은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서라도 삐걱대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보다 나눠지기가 더 쉬운 곳이 교회 공동체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서로를 이해하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관계가 틀어졌다 하더라도 좋은 서로 간에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지 어느 정도 기대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분명히 그 크고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왜 스스로 자신을 가둬두고, 왜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왜 스스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며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해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앞에 기독교인으로서 당당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 삶을 이루어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대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찾아다니는 우리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 슬퍼할 수 있는, 함께 고민을 가감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내가 이야기한 것이 화살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닫고 혼자 끙끙 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평안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우리 신용산교회 청년 공동체, 우리 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각각의 셀을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